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오게 되죠. 지도 한번 봅시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을 머물렀어요. 거기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 나라 헌법과 또 하나님 나라의 법들 이런 거 언약을 받죠. 그리고 이제 성막 제사 드리는 그에 대해서도 이제 예배 드리는 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출발해가지고 간 데가 이제 저 가데스 바네예요. 가데스 바네아를 딱 가면은 국경입니다. 이제 거기에 가나안 땅이거든요. 적각으로 이르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못 간다 해가지고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한 38년 반 정도가 이제 뺑뺑이 돌잖아요. 그거가 이제 가데스 바네 주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가데스 바네에 모여서 다시 모여가지고 가자 해서 간 데가 바로 이제 오늘 4절 말씀에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에 가니까 에돔왕이 막고 있죠. 여기는 이렇게 상인들이나 혹은 여행자들이 이렇게 돈 내고 가는 데지 이스라엘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200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전쟁도 경험했거든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간다니까 못 믿죠. 그래서 절대 안 돼. 너희들 여기 들어오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밑으로 우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쭉 둘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4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 상했다는 얘기는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이 상했고 영혼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침에 하룻밤 자고 나면 낫거나 혹은 또 응급처치하거나 하면 나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먹고도 기분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술 한 잔 먹고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와서 좀 위로하고 한번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또 상한 게 치유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하면은 이게 자연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치유하셔야지 근본적으로 상한 그 영혼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날 38년을 돌아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방돼가지고 이렇게 광야를 쭉 와가지고 자기들이 말 안 들어서 뺑뺑이를 돌다가 철 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좀 우회 돈다 해가지고 그렇게 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 추스리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루만져서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그 마음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있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이 하셨던 거 이런 거를 딱 돌아보고 그러면 거기서 막 상한 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커피 마셔가지고 한 달 이렇게 집에서 타먹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먹으면 최소한 한 3,000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먹으면 얼마요?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커피값만. 근데 그 위로가 커피 가지고 인생이 다 될 것 같으면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술 한잔 하잖아요. 술 한잔 하면 뭐예요? 술값이 엄청나요. 여행 한번 가면 하루에 굴러댕겨도 10만 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상한 걸 치유하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아시죠? 이게 밤에 잠 못 자면요, 상한 게 더 악화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동안에 은혜 받은 거 있잖아. 내가 한 거 있잖아. 그럼 니들이 여기 에돔 왕이 좀 가로막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상해가지고 중민이 산해낼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러 와 준다고. 하나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너무나 외롭고. 그렇죠? 내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이 땅에 상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회복이, 상한 게 회복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거를 받아야지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상하지 않는 거야. 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종편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V에 있는가 해서 유퀴즈 재방송인가를 보는가 봐. 우리 거실에 로비란다 거실에 TV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봤는데 유재석이 뭐 이렇게 와서 톡하잖아요. 뭐 물으면 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이서진인가 그래요. 배우. 되게 선하게 생겼더라고. 딱 보니까 선하게 생겼더라고. 왜 이게 연예인들 중에도 뭐 악역해서 깡패하는 사람도 있고 무당하는 사람도 있고 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서진이라고 그러는데 선하게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찍은 PD 나영석 PD하고 찍은 예능 연애 이거만 하도록 굉장히 많다더라고. 뭐 꽃보다 할배 그래가지고 한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시세끼 해가지고 온갖 거 다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여러 번 해도 질리지가 않는가 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독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이거 완전히 뭐죠? 친구야 뭐 부산 영화 만들어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 영화 때문에 부산은 깡패 도시입니다. 그냥. 칼부리 많은 조폭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배우들 중에도 보면 굉장히 순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요. 언제 보더라도 별로 덜 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사스럽게 안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복이에요. 하나님만 하시지 그 인생에 꼬인 거를 누가 다 풀어주겠어. 못 풀어주면 되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길이 험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막 이런 게 오더라도 하나님이 어려움 만져주시는 거 내 형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덥든 춥든 때로는 먹을 게 좀 부족하든 또 길이 비포장도로가 됐든 간에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상해서 썩어나가지 않고 회복되면서 그렇게 복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많이 하거든요. 잘 사는 나라가 복지가 우리의 꿈이에요. 근데 먹는 거는 먹는데 사람들이 다 힘들다 하잖아요. 속으로. 사람들이 속으로 힘드니까 와가지고 유재석이가 뭐라 하는데 유재석도 할아버지 아닌가? 늙었죠? 연예인들 와서 앉아있는 사람 보면요.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다니까? 거기 뭐 김구라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할아버지급 아니에요? 다 늙었어. 저는 좀 덜 늙은 것 같아요. 그 옛날 연예인들이 연예인이 아니고 다 나이 들었는데요. 괜히 옷 이렇게 입고 막 청바지 입고 앉아가지고 신동엽이고 뭐 다 늙은 막 쭈글쭈글하는 게 못 보니까. 근데 그러고 젊은 사람 있잖아요.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 상한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기 위해서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고 예능하고 연예인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지구상에 전쟁도 하지만 또 축구 전쟁을 하잖아요. 월드컵은 축구 전쟁입니다. 근데 뭐 그것도 보면 다 돈 자랑입니다. 돈 자랑. 예. 프로야구 끝났는데 프로야구의 이제 SSG가 이름도 좀 이상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SSG가 뭡니까? 무슨 뭐 비밀단지 조폭 암호 같아. 가서 일르세요. 정영진이한테 가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다 돈으로 그거 사가지고요. 지금 자기 사업 그거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머리는 잘 쓴 것 같더라고. 돈이 100억, 200억 풀어가지고 재벌들 뭐 흔적이나 있습니까? 광고 한번 찍으면 몇십억 나가는데요. 근데 프로야구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계속. 예, 뭐 선수들 초대에다가 뭐 요리해가지고 주고 뭐 그다음에 야구장 가서 앉아있으면 우리는 뉴스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구단주가 가서 앉아있으면 막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다 오락 내지는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거 그런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업하려고 그 홍보수단입니다. 야구를 뭐 언제부터 야구를 알았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알았어요. 제가 설린중학교 추첨돼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데 설린상고가 한 울타리 안에 있거든요. 청포동에. 학교 끝나면 항상 거기서 야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야구장이 좀 규모가 있었어요. 역사가 있는 학교라서. 그래서 거기서 전국체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그러니까는 그 야구 매일같이 뭐 30분, 시간씩 끝날 때 되면은 보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예, 야구를 좀 알았죠. 야구라는 종목이 뭔지. 그랬는데 뭐, 정용진 그 구단주께서 부잣집 아들이 야구장 갔을까, 옛날에. 그래서 지금 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즐겁게 하려고 한마디로만 좋게 말하면 그냥 마음 좋게 상한 거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놔라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설교를 바꿨잖아요. 설교를 감사주일 왔는데 뭐 베드로전서 뭐 환란 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만두고 화요일 밤에 설교 준비했는데 그날 제가 오후에 저기 화담숙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표 끊어놓고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어 갔어요. 숙제하러. 그러다 단풍 찍었다니까. 예. 그 보니까 그 화담이 그 LG의 구본무 회장 그 갖고 놓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인위적이긴 해요. 곤지암 리조트예요. 근데 또 생각나는 게 그 뭐 에버랜드는 뭐냐? 에버랜드는 완전히 돈 자랑입니다. 예. 한 발짝 디디면 돈입니다. 그죠? 에버랜드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이 뭔가 사회에다 기여를 하긴 했는데 에버랜드는 가면 이런 거 막 바이킹 타고 뭐 돌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뭐 그래요. 돈은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거기. 근데 화담숲은 그냥 갖고 오는 인위적인 정원이기 때문에 뭐 볼 것도 많죠. 거기 뭐 많아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회사의 그 기업 정신이나 이런 게 반영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흔들어가지고 돈 가져가는 데도 있고, 그냥 산에 있는 그 나무나 그 이런 화초 같은 거, 소나무 이런 거 보라고. 얼마나 비싼 소나무입니까? 뭐 하나에 막 몇천만 원, 억도 하는 거, 그런 게 막 빽빽이 거기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다 그게 그 세상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살다가 좀 힘들면은 가서 상한 마음과 인생을 좀 치유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는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네? 전국에 모든 전 세계가 그냥 하나님 말씀 펴놓고 성경 펴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이 상한 세상을 치유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제일입니다. 다 뭘 몰라. 그래가지고 막 연예인들한테 가서 막 죽고 살고 하는데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 뭔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는 몰라. 네? 그러고 막 그 재벌들이 돈 만들어가지고요. 방송국에서 막 해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를 상한 거 취해준다는데 근본적인 데는 도저히 못 따라가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아? 프로야구가 아무리 번창한들 내 인생의 슬픔을 어떻게 위로해줄까? 열반받지? 내가 응원했는데 우승 못하면 우승한들 나한테 뭐예요? 국물이 와요? 아무것도 안 와요? 지들끼리 돈잔치 하는 거예요. 자, 그만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데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원망하는데 어찌하여 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 하찮은 음식에 대해서 정말 이게 악마의 소리입니다. 악마의 소리. 그래서 이번 감사절 할 때 상한 마음이 있으면 고치고 오세요. 그 다음에 원망하는 게 있으면 집에다 다 버리고 오세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원망하면 혼나? 네? 이게 지금 말되는 겁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지시고 해놓고는 뒤돌아서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거 가지고 뭐 월드컵하면 뭐 또 그럴 겁니다. 이번에 길거리 영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압사 사건 때문에. 모여가지고 막 대한민국 그럽니다. 근데 뭐 맨날 데모하잖아 가서 우리나라 못 산다고. 정권 바꾸라고. 그거 하다가 다 볼일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할 건가 할 때 원망 쏟아놓고 하면 다 바깥에다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지 이게 어찌하여가 돼서 악마적인 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악마를 어떻게 하냐고 악마를 때려 죽여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다니까. 욥이 막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원망하려 하다 원망 안 했어. 그게 욥의 믿음인 거예요.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10명이나 죽었으니까. 그 원망 안 하지. 그러고 자기 몸에 막 병이 생겨가지고요. 그리고 막 괴로우니까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원망 안 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러면서 그냥 막 참고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욥의 믿음이 되겠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저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럴 때 던져지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내가 왜 여기 들어갑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원망할 게 되죠. 내가 기도했는데 잡혀서 지금 사저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원망이 안 나오겠어? 원망 안 하잖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다가 저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겠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악마의 합창이 되거나 깨부리들의 합창이 되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바꾸어서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놓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를 잘하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성적순대로 세상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성적순대로 안 돼요. 천차만별합니다, 다. 그리고 뭐 돈 갖다 해가지고 줄 세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내가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다 손잡고 웨딩 마치 하고 들어갔어요. 뒤로 돌아와서는 처참합니다. 우리나라 50% 넘어요, 이혼율이요? 법적으로만 사랑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우리 집만 사랑해요. 딴 집은 안 그래. 꾸역꾸역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꿔놔야 되잖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고. 왜? 불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불뱀은 독사인데 이거는 열이 나고 몸이 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하심으로 그랬죠. 그러면 독사가 하늘에서 날라왔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잖아요. 캠핑하고 있잖아요.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줘가지고 야 니네들 여기 더 이상 들어오지 말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옆에 돌아다녔지만 공격을 안 한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느냐? 있었죠. 근데 인간의 몸에 감염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전염된 거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 경계가 있는데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막아놨던 뚝이 있는데 이렇게 뚝을 튼 거지. 그러니까 불뱀들이 인간들 물고 싶으니까 막 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가 그냥 은혜를 거둬들인 겁니다. 그냥 놔두자 그거죠. 그랬더니 불뱀들 세상에 대해서 다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방에서 지금 열이 나서 죽어나가는 광경이 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우리 영혼이 상해가지고 이게 그냥 어찌하여라고 할 정도로 이게 아주 악성이 되잖아요. 악성이 돼서 이게 막 골마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폭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네,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진짜 쌀 한 톨이 없어서 죽어나간 사람 잘 없어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원망은 불명을 부른다. 그래서 나를 파멸시키고 우리 모두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그런 겁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제정신이면 전쟁을 할까요? 잘 안 하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불뱀한테 물린 게 맞아요. 부부간에도 좋게 해도 살기 힘든데 싸워서 잘 살 리가 있습니까? 근데 싸우죠. 해봐서 알죠. 오늘 가서 싸우지 말아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싸우려고 작정을 했겠어요. 열받게 싸우는 거지.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어느 날 막 화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못 참잖아요.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거기 폭발할 수 있는 이게 폭탄을 우리가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매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핵폭탄 터지면 다 터져나가듯이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원망을 하더라도 이게 다 쓰러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나면 믿는 사람들도 그냥 다 악마의 소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고 유익되지 않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원망할 수 있죠. 술 퍼마실 수 있죠. 뒷감당은 알아서 하시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면 정말 이렇게 보이는 사람에게서는 즉각 모든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돼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건 생각해야 돼. 내가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어. 그러면 그 결과는 각오하셔야 돼. 내가 술을 좀 과하게 먹었어.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술 깨고 나서는 뒷감당은 당신이 하셔야 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 해가지고는 반드시 결과는 처참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차가 충돌하면 박살나는 거지. 순방향으로 가면 몇만 대가 달려도 사고가 안 납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는데 왜 사고가 납니까? 거꾸로 오거나 차선을 넘어가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밤과 낮을 거꾸로 하면은 모든 것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야간 근무도 안 하는 게 좋죠. 야간 근무도 안 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거꾸로 돌리다 보면요. 굉장히 그 병도 나고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요. 남자 여자 거꾸로 되잖아요. 그러면 소돔성 되는 거예요. 순리서대로 살아야 되지. 가서 뭐 동성 결혼을 뭐 합법화하라 해가지고 다 뒤집어 놓기 시작하면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고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밤낮도 거꾸로 하고 남자 여자도 거꾸로 했는데 그 다음에 거꾸로 안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갔죠. 또 거꾸로 뒤집어 놔요. 천국 없으니까 우리 지옥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불뱀이 달라들어서 물게 되는데요.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상한 걸 빨리 치료해라. 근데 이 상한 걸 오래 두게 되면 원망이 터져나온다. 원망이 터져나오면 빨리 입 다물고 감사하기도 찬송을 해라. 근데 이거 터트리기 시작하면은 불뱀이 달라들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우리를 먹을 것도 안 줍니까? 그러고 이렇게 요구밖에 안 합니까? 딴 사람들 많이 주고 나한테는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영혼이 막 이렇게 병들어서 이게 불뱀한테 물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전부 다 이거는 다 아주 그냥 X예요, 다. 하나님이 생사복을 다루시는데 X 몇 개만 치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X 했는데 누가 와서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기도 하고 감사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근데 하나님 막 진노를 일으키는 이런 거를 자꾸 쏟아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 백날에도 안 돼요.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 싫다 하면은 뭐 우리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면 우리 예배는 뭡니까? 먼지만 달리는 거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한 우호적인 가족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쏟아지게 되면은, 엎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원수가 되는 흑암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다. 그게 겁나는 일이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면요, 그다음부터는요, 다른 거 어떻게 해도 수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별로 재미가 없고, 진짜 행복은 몰라요. 진짜 행복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나와요. 감사, 찬송이 떠나가게 돼서 억지로 막 쥐어짜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상황은 또 악화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술 먹자. 술 먹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뭐 또 알코올 중독되다 보면은 온갖 게 다 망가지죠. 건강도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도 뭐 안 되게 되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향기가 나야 되는데요. 이왕이면 배우 하는데 좀 이렇게 이미지나 역할이 좀 오래도 가기도 하고 지루하지도 않고 언제 보더라도 뭐든지 잘 어울리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은 특별한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맨날 사기꾼으로만 등장한다는데 이러면은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딱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웃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독사한테 물린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괜히 물리게 나오고 독을 퍼뜨리게 나오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은 내 삶의 질이 스스로 내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전혀 내용이 다르죠. 그냥 뭐 이렇게 비싼 거를 먹긴 먹었지만은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혼자 먹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먹고 회사에서 똑같이 그 월급을 받더라도 어느 사람은 회사가 너무 막 우리를 막 혹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노예처럼 부린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한테 일자리를 주시니까 고맙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는 원망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웰빙, 내 인생이 즐겁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은 그것이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펴지고 양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가 결정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게 뭐냐면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 잘생겼냐, 능력이 있냐, 학벌이 뭐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면요 성질 지랄 같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다 깨지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요, 즐거워요, 그리고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건데? 우리나라 그냥 시급 얼마 나오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가서 뭐 장애인이 안 되면은 가서 살아도 살지 않을까요? 젓가락만 들고 돌아다녀도 먹을 건 있겠다. 근데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틀어지는 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불뱀인데요. 독성의 가장 그 원인 독성은 뭐냐면 이게 원망과 시비가 많은 거예요. 너를 보니 힘들다. 아주 그냥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냥 해코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원망에 그 아주 그냥 불화살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쏘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러면 상대방 가만히 있으니까 두 배로 쏘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그러면 자식들 간의 관계도 막 다 엉망이 돼버리고요. 집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독사를 한다. 전혀 세상에 혼자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나왔지. 예? 부모가 있어서 나왔으면 형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돈의 팔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냥 이거는 고립입니다, 고립. 고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원망하게 되면 그것이 가족관계가 다 깨지고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그거를 고맙게 여길까라고 할 때 부모님이 이제 연세 드시고 하면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그래 집집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처음에 애들이 잘 크는 건데 나중에는 사춘기 때 말썽 부리는 거고 나중에 시집장가 가주는 거고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치매 안 걸리고 돌아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치매 안 걸리고 돌아가는 거야.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죽는 거. 내가 뭘 돌아가나 죽는 거지.
그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가. 이제 이게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평생에 뭐 자식한테 한 거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아셨나요? 그런 건 하고, 왜 나한테는 유산이 없나요? 그러고, 왜 늙어가면서 병 나가지고 이렇게 치매나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결혈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 간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뭔가를 붙들고 그걸 디딤돌로 해서 일어서야지 그나마 수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연봉 올리려고 열심히 해봐야 별로 인생이 달라질 게 없어요. 빈둥거려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은 가서 일을 해야 되지. 근데 나름대로 일하는데 밥을 두 그릇 먹습니까? 알고 보면? 그리고 병 안 걸리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별로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뭐 노인 복지해가지고 얼마씩 주고 막 하잖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연금이라든지 뭐 은퇴 준비 같은 거 좀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돈 많이 안 쓰면 웬만하면 삽니다. 근데 내가 노후 자금 하는데 한 달에 500 있어야 된다, 300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노후에 뭐 300만 원 그러면 골드 뭐 어쩌고 있더라고. 근데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내가 병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 앞으로 그 은퇴 후에 연금이 500만 원씩 들어오면 어떻게 다 병원 가도 병원비 해도 모자래. 병원비도 모자라요. 뭘고 자랑할 게 있어요. 신성을이 막 그 할아버지 돼도 막 이렇게 연기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폐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근데 평상시에 좀 안 좋았죠. 부인하고 예?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이게 없으니까 그 엄행란인가요? 부인이 그래도 남편이라고 나중에 그 요양원인가 막 이런데 아주 비싸고 좋은 데다 막 모시고 그랬다더라고. 근데 거의 죽을 때까지도 별로 고마운지 모르는가 봐. 그래서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막 해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중에 내가 막 이렇게 유명하고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생활비도 밀어넣고 하지만은 그냥 둘이서 그냥 좀 가난해도 그냥 평생에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러고 그냥 집에서 사는 게 낫지. 뭐 그 요양원 가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요양원에서 무슨 호사해가지고 뭐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돼도 여자친구하고 부인하고는 말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이거가 될수록 선진국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가 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믿음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것은 다 거짓말들이에요. 우리 몸에도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몸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요, 큰 병이 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러거든요. 현대의학이 우리를 건져내서 수명을 연장하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요, 불과 몇 프로 안 된대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대장암이 없었지만 요즘 대장암이 왔는데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거의 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내시경 없으니까 대장암 걸리고 죽을 때 돼서 알잖아요. 그게 이제 마치 막 현대의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현대의학이 막 우리를 막 살려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방의학이나 혹은 영양이나 혹은 홍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70이다가 80, 90이 됐잖아요. 그러면 죽을 사람이 암 수술을 해가지고 10년을 연장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게 전체 평균치라면요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콜라 먹는 게 좋은 줄 알고 콜라만 사줬잖아. 손님 오면 콜라 되죠. 소풍 가도 콜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뭐예요? 콜라는 안 먹어. 노콜라.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제로 콜라. 그게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 거지. 기가 막히게 병원에 갔더니 명의가 있어가지고 막 죽을 사람을 막 확 살려내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혜택을 누릴 수는 있어요. 정말 병을 잘 찾아내서 옛날에는 약이 없었는데 약이 있어서 살리는 경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방의학이에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도 의료보험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혜택을 많이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러니까는 자꾸만 조기 검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PET-CT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PET-CT를 전 국민에게 다 하는 것이 맞아요. 돈 조금 더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면 뭐예요, 그거. 그냥 폐결인 걸 알 수 있지만은 그거 암이나 이런 걸 못 찾아내잖아요. 돈 조금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매번 찍으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못 해주는 건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위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위암도 많고 그랬는데요. 보통 다 위염을 달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는 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종양도 생기고 나중에는 암적인 것도 생기고 이렇게 위암이 많았는데 그 요인 중에 이제 안 좋은 게 거기에 균이 들어가 있잖아요. 헬리코박터.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균인데 감염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위생 상태 안 좋아서. 근데 지금의 10대, 20대는요, 그 헬리코에 감염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세대나 옛날 세대는요, 거의 다 감염됐어요. 왜냐하면 감염되니까 집에서 숟가락 따로 쓰고 소독 안 하면 다 감염되는 가족. 동네에 울면 다 감염되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 왜 병원 가면 안 하냐면 선택사항인데요. 의료보험 넣어가지고 헬리코 검사를 반드시 안 해요. 위내시경 하더라도 헬리코 검사는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말 안 해주면 선택도 안 하고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헬리코 균이 있다 그러면 그거 제균해서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나이 든 사람에게는 별 차이가 없는지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도 먹는 게 낫다더라고. 제균하는 게 낫다더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필히 제균하는 게 낫대요. 그럼 뭐냐면 위암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위생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크게 보면 그거예요. 집밥 먹으면요 수명 굉장히 늘어나요. 바깥에서 다 먹고 다니면 그냥 수명 팍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제가 설거지 하잖아요. 그럼 막 뭐라 하거든요. 엉터리를 한다고. 내 성의껏 하는데.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어느 호텔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집에서만큼 할까? 안 하지, 아시죠? 그 그릇이 막 온갖 거 막 거기에 결핵 있는 사람인지 뭔지 알게 봅니까? 코로나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뒤섞어가지고는 하는데 뭐 세척기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뭐가 깨끗하겠어요? 바깥에서 먹는 밥들이 아무리 한들 조미료는 뭐나 많이 쓰지 안 쓸 리가 없잖아요. 왜? 맛을 내야지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많이 줘야지 돈을 받으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많이 먹게 만들어 놓고 많이 돈 내게 만들어 놓고 빨리 죽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등등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원망하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질하고 건강하고를 획기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좋은 쪽으로. 아멘?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일 줄 알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힘든 길을 꾸역꾸역 가는 거고 위기도 탈출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잘 살들 못 살들 그 안에서 만족도는 결국에선 쩐이 아닙니다. 쩐이 아닙니다. 얼굴이 이쁜 사람하고 살면은 다 될 것 같은데 보다 보면요 나중에 똑같이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요. 근데 속에 있는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의 전부 다를 얼마나 소중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고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돼야지 세상이 부드럽고 이게 돼야지 가정이 웃음이 있고 천국이 되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뭘 많이 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송을 하고 그렇게 가는 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고 은혜로운 교회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지난날도 험했지만은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 또 험하지만은 그러나 또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도 없으면 화가 나가지고요 사니 못 사니 하고 그럴 거예요. 너 직장에서 잘렸냐? 사업이 안 됐냐? 건강치 못하냐? 뭐가 없으면 그냥 다 주저앉아서 죽는 신용을 해요. 그런데 다 없어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죠? 딱 하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그분은 절대적인 거고 나머지는 상대적인 거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살 수 있고 그런 거지.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원망에서 탈출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은혜 있게 되면 그 나머지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내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도 한번 뭔가 시들어지게 되면 못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돈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돈이 항상 내 돈이 아니잖아요. 있어도 그게 또 만족도가 없게 되고요. 다 그래 시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혜를 입어서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 입음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앞으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애굽에서 풀어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에돔 사람이 가로막아서 좀 둘러가면 우리가 싫어가지고 38년도 뺑뺑이 돌았는데 그냥 가면 안 됩니까? 좀 먹을 게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걸은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가 늦잠 자서 밥 못 먹었지 하나님께서 양식 안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은 먼저 은혜 충만해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부터 확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밥 잘 먹어야 됩니다. 밥도 순서가 있습니다. 잘 먹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 무조건 걸어. 할 수 있으면 근력 운동하고 운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먼저 뭐냐, 하나님 옆에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고 에돔길도 멀고 험하지만은 정말로 천국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반드시 먹고 입어야 돼요. 어제 좋았다 해서 오늘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밥을 먹어야지 오늘 배고픈데 왜 안 먹고 그래요? 살아있으면 움직여야지 몸이 계속해서 기능을 유지하잖아요. 그냥 운동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자꾸만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노동입니까? 회사 가서 너 이런 거 일하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집 내려놔 올려라, 집 내려놔 올려라. 그런 건 노동이죠. 단순하게 돈 때문에 하는 기계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얻게 된 은혜가 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고상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비밀스러운 그런 영적인 은혜 역사이잖아요. 아멘?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밥 안 먹고 어떻게 살겠다 하며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살겠다 하며 잠 안 자고 어떻게 삽니까? 잠깐은 그러지만은 잠 안 자면 못 살지. 그러나 저녁 때 되면은 잠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길거리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어쨌든 말씀 뵙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감사절을 잘 지내자. 그런데 준비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어떤 물량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내가 예배에 1시간을 드렸다. 내가 감사한금 봉투에다 넣어서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가 단순하게 거래하는 그런 거 이상의 정말 우리의 영혼부터 우리의 삶부터 우리의 그 사탄의 역사로부터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고 가나안 복지를 인도하는 모든 비밀의 키가 이 감사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자 그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밥상에 앉을 때 옛날에 감사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고맙고 감사하지. 예배당 한번 출입할 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너무 많아.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그러고 편하게 자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안 되면 가서 빌어요. 우리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비는 사람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절간 가도 소원에 따라서 비는 기와값이 다른 거 아시죠? 서울대학 빌면은 10만 원 내야 돼. 인서울은 5만 원 내야 되고요. 지방은 1만 원이면 돼.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그 고단하고 슬픈 삶을 하나님의 감사와 위로로 채워나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데 겉을 1000번 만번 핥아도 수박 한 방울도 먹은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의 끝자락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짜증내고 불평낸 사람이요 못 가요. 앞으로 내가 잘 사는 것도 건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더라도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해요. 내 믿음의 생활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가 많으면 교회 문 닫아도 와요. 문 좀 열어달라고 와요. 근데 이게 떠나가게 되면요 억지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제2의 인생. 해마다 감사절은 돌아오지만 진짜 변화되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것이 복이고 거기에 생명과 축복이 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주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눈 뜨면 밥 먹고 또 해지면 잠자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슬픔 많고 가는 길이 고단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은혜를 얻기 원하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찾고 구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절에 우리의 분위기나 환경이 싹 바뀌었으면 좋겠고 바깥의 것은 안 바뀌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감사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한 사람도 불만족하거나 한 사람도 거칠거나 한 사람도 인생에 대해서 어둠에 잡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진정한 복락의 새로운 날들이 온 교회 우리 가정들에게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